각자의 다 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의 신앙은 원력의 신앙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원을 가지되 그 원이 큰 원을 우리가 보통 대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천수경에서는 전반부에서는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원이 나왔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열의 모든 부처님이 세우신 10가지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잠시 했듯이 원화, 그죠? 정해 소호명, 원화 공덕 괴석지, 원화 성무 변장업, 원공 공생 성불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요 네 가지 원이 전체 원들을 또 다 이렇게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정의 사막을, 그죠? 그것을 두루 밝히겠다. 개정의 사막,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의 가장 근본이 개정의 사막을 얘기해요, 그죠? 이 개정의 사막을 다 뚜렷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나는 모든 일체의 공덕을 다 성취하겠습니다. 공덕을 성취하겠다. 이 공덕을 성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의 자성자리를 다 밝히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성에서,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써라, 이 말은 뭐냐면 공덕을 잘 지으라, 이런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하겠습니다. 또한 뭔컨대 나는 수승한 복으로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덕과 복과 지혜, 항상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수승한 복,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승한 아주 훌륭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 훌륭하냐? 그러니까 무의복이 훌륭한 거예요, 그죠? 유의복보다는 무의복이 훌륭한 복이다. 내가 그 복을 지어도 없어지지 않아. 그 무의복이 바로 내가 공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컨대 수승한 복으로 두루 장엄하겠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수승한 복으로 장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원컨대 중생과 더불어 함께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원을 먼저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자기 다짐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죠? 자, 따라합니다. 원화영리 사막도, 원화 속단 담진치, 원화 성문 불법성. 그래서 우리가 이 천수경이 참 좋은 기도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원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원의 내용인지 무슨 참회의 내용인지 무슨 뭐, 그죠?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따라 읽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천수경을 한번 공부하고 나면은, 이 대목에서는 내가 원을 세우는 대목이고, 그죠? 내가 다란이를 독송하는 또 참회의 그런 기도문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10가지 원이 열의 부처님의 10가지 원이지만은 이것이 내가 또한 세우는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뭐냐면 나자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원하옵나니 내가 영원히 사막도를 여의겠습니다. 사막도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을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 악이, 축생의 그러한, 그죠? 악도의 가호를 안 받겠죠, 그죠?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자 부처님 앞에 원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막도를 벗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사막도는 우리가 이제 가서는 안 되는 세계를 사막도라고 해요. 고통의 세계를 사막도라고 해요. 다릅니다. 지옥, 악이, 축생,
그죠? 이 세계는 사막도의 세계예요. 이 세계를 내가 영원히 여기겠습니다. 원하 속단 탐진치, 이 탐진치는 삼독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셔야 돼요. 원하옵나니 나는 그죠? 속히 탐진치 삼독을 끊겠습니다. 삼독심을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아주 독한 마음이 이 세 가지 마음이에요. 우리들 마음에서 항상 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 내가 수행을 하더라도 이 마음이 또 일어나고 수행을 하더라도 또 일어나. 그래 자꾸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죠? 이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은 욕심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는 뭐예요? 분노, 화를 말하는 거. 치는 어리석음. 그래서 불교의 수행을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그죠? 하는 것들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탐진치를 내가 없애고자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내 마음을 닦고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내가 속히 탐진치 삼독심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을 끊겠다. 자,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원은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성취해달라고 기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탐진치를 끊겠습니다. 원하 상문불법성이다. 원하옵나니 나는 뭐다? 불법성 뭐예요? 삼보를 얘기하죠.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불법성. 우리의 믿음의 귀의 대상이 바로 삼보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대해서 항상 배우겠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내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겠다. 이게 불자예요. 우리가 불자가 무엇을 불자라 하느냐? 불법성 삼보에 기하고 그 삼보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우리가 불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절에 다닌다고 불자가 아닙니다. 불법성 삼보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우리가 불자라. 자, 그래서 사막도를 여의고 탐진치를 끊고 불법성 삼보를 믿고 따르겠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원을 세우고 나서는 자, 그 다음에 원이 또 나오죠. 따라합니다. 원하 근수 개정에 원하 항수 제구라 원하 불태 보리심.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개정의 사막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다시 나와요. 원하옵나니 내가 부지런히 뭐요? 개정의 사막을 닦겠습니다. 그것을 개정의 사막을 끊임없이 닦는 수행을 이루겠다. 이것도 이제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배우겠다. 그리고 원하옵나니 나는 항상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겠다. 그것을 또한 닦겠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량이 없잖아요. 그죠? 한량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다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배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옵나니 나는 보리심. 이 보리심은 뭐예요?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보리심은 뭐라고요?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보리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냐? 발심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심이란 말 많이 들었죠? 그죠? 발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뭐냐면 보리심의 마음을 내가 항상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발심이에요.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 발심입니다. 내가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발심이에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들은 발심을 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그죠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일으켜야 돼요. 근데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좋은 방향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꾸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 하고자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쁜 업을 짓는 방향으로. 그래서 불태의 보리심이다. 물러나지 않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태심이라고도 합니다. 물러나지 않는 마음. 근데 우리 중생은 근기가 약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근기가 약하잖아요. 조금만 하다가 뭐예요? 실증을 내. 하기 싫어.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저희 스님들에게도 일어나요. 수행을 하다가도 수행하기 싫어. 어떤 날은 새벽 예물도 하기 싫고 막 사시도 기도도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또 뭐예요?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그 마음을 다시 억누르고. 왜냐하면 하기 싫은 마음도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리심의 마음도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대요. 근데 이 두 개의 마음이 그냥 계속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발보리심의 마음을 이제 그러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또 예를 들면 내가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 경전을 본다거나 조사 스님들의 수행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물러나는 마음의 반대 마음은 뭐예요? 끊임없이 정진하는 마음. 그것을 정진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심? 불태심. 태굴심이다. 태굴심. 물러나는 마음을 태굴심이라 하고 그 태굴심의 반대가 바로 정진심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다 원화 결정 생한양. 원화 속견함이다. 원화 분심변진찰. 원화 강도 제중생. 자, 이 천수경은 관음신앙이 전체적인 이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불교의 신앙에는 여러 신앙이 있습니다. 관음신앙, 지장신앙, 미륵신앙, 약사신앙, 그죠? 불교는 신앙의 형태가 너무 다양한데, 근데 이제 그 신앙이 전부 큰 의미로 보면 다 하나예요. 깨달음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관음신앙은 이 관세음보살의 이 본존 부처님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은 관음은 그 근본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에요. 어느 부처님이라고요?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의 양쪽에 우리가 있는 보살들을 좌우보처 보살이라고 해요. 좌우, 양쪽, 오른쪽, 왼쪽에 이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딱 계시면 양쪽에는 누가 있냐면 관음세지가 좌우보처예요.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좌우에 항상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누구의 그죠? 수행을 실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그 쓰고 있는 도관 위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신앙을 우리는 흔히 정토신앙이라 합니다. 무슨 신앙? 정토신앙이라 해요. 정토신앙. 그래서 아미타 정토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이 정토신앙은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이에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름으로써 이 정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 다시 말해서 극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이상의 세계가 극락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유토피아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세계. 이 극락이라는 세계는 다시 말해서 행복의 세계예요. 행복의 세계.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 세계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태어나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가고자 하는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바로 극락세계예요. 이거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후에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재의 수행에서 바로 극락세계로 이렇게 오르는 그러한 이제 선사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의 세계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서 내가 극락을 그죠? 이룩하고 극락을 왕생하는 이러한 개념이 불교에서의 정토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천수경에는 뭐냐면 그러한 정토신앙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정토신앙. 그래서 우리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독송하기 전에 그죠?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명호들을 쭉 부르면서 천수경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시아본사 아미타불 하고 나서 뭘 해요?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부르죠. 왜냐하면 관음신앙의 가장 근본불은 누구다?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원하 결정생안양이다 원컨대 나는 결정코. 결정코라는 것은 반드시 이 말이에요. 그죠? 안양이라는 것은 극락이라는 뜻이에요. 안양. 안양, 알라, 그죠? 극락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이 안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전부 이제 이 안자가 무슨 안자예요? 편안한 안자. 이 편안하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에요.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의 그 감정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에 있어서도 그 수행의 절정은 뭐냐면 안심이에요. 안심.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을 우리가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연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라는 것은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행복, 육체적인 됐든 정신적이 됐든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안양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한다? 극락을 뜻하는 거예요. 극락.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영주에 가면 부석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부석사는 실제 부석사는 화엄의 그런 어떤 사상이 담겨 있지만은 또 그 안에는 뭐냐면 정토의 세계가 그 세계에 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부석사에 가면 중심법당이 뭐예요? 무량수전입니다. 무량수전.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이죠. 그죠? 그 무량수전인데 무량수전을 딱 가기 위해서 건너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안양교예요. 우리 이제 통도사에도 가면 안양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큰 절에서 가까이 있어요. 그 안양암에서 딱 올라서 보면 통도사가 전체가 다 보여요. 이 안양이라는 말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다? 극락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극락세계에 내가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면서 매일 원을 세워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겠어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뭐다? 이 지금 현재에서 내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겠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세계에 왕생하겠다.
원하 속견아미타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누구를 칭견하겠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겠다. 참 불교를 보면 너무나 다양한 부처님이 우리 중생과 함께 하죠. 그죠? 약사의 부처님도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서가모니 부처님 그 외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우리 중생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막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그 부처님 세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처님. 이 아미타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명 이런 뜻이에요. 아미타, 아미타파. 이 아미타파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명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을 내가 친히 가서 칭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 분신 변진 자리다 원하옵나니 나는 분신이라는 것은 몸을 나투는 거예요. 분신. 분신은 무슨 뜻이라고요? 몸을 변화해서 나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몸을 변화해서 나투는 것을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몸을 변화하는 것을 화신이라 하고 이것을 이제 분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분자는 나눌 분다. 몸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따릅니다. 화신. 몸을 변화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관세음 보살님은 12가지 몸을 변화해서 나타냅니다. 32가지. 33홍신이라 해서 33가지 몸을 나타냅니다. 33가지.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중생을 제도할 때마다 그 몸을 나타. 우리가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 이렇게 하죠. 그죠? 1100억 화신. 몸을 1100억까지의 몸으로 나타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뿐만이 아니라 이 분신 화신은 우리도 몸을 나툰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머니이기도 했다가 아내이기도 했다가 딸이기도 했다가 이모이기도 했다가 고모이기도 했다가 그죠? 여러분들도 몸을 낮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상대할 때 그 상대에서 내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보는 사람이 달라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길 가는 애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줌마예요. 아줌마 몸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봤을 때는 엄마이기도 하고. 몸을 낮춘 거예요. 어떤 보여지는 대상에 따라서 내 몸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불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옵나니 내 몸을 나누었어 이 말이에요. 진찰이라고 하는 것은 진은 티끌이고 찰은 세계예요.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찰이라는 말은 수많은 세계의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한량없는 세계에 내가 이 몸을 놔두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원이에요. 내가 수많은 세계에 이 몸을 놔두어서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원하 강도제 중생이다 원컨대 내가 모든 중생을 널리 뭐하겠다? 제도하겠습니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놔두는 거예요. 우리 앞에 천수경에서도 육향에 대한 내용 기억나세요? 내가 지옥 세계에 가서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고 아기 세계에 가서 아기의 중생을 제도하고 이게 바로 우리 불교예요. 어떠한 세계든지 내가 그 세계에 가서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모든 부처님이 가졌던 원이고 내가 천수경을 이 독송하면서 세우는 10가지 원이 되겠다. 이 원들이 얼마나 커. 그래서 열의 10대 바로 10대 10가지 큰 원을 내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수경에는 사홍소원을 또 우리가 이제 세우잖아요. 그죠? 사홍소원. 따릅니다. 중생무변소원도 번뇌무진소원당 법문무량소원화 불도무상소원성.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원은
그죠? 기도와 수행 끝에 내가 항상 세우는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그죠? 첫 들어가는 시작은 삼기로 시작해서 끝은 뭐로 한다? 사홍소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수업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도 삼기로 시작해서 사홍소원으로 끝나듯이 이 사홍소원은 모든 불보살이 가지는 총원입니다. 무슨 원? 총원. 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얘기했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죠? 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총원, 그 다음에 별원, 이런 두 가지 원이 있어요. 총원은 모든 불보살이 다 함께 가지는 원입니다. 이게 바로 사홍소원이에요. 별원은 개별적인 원으로서 약사열애 부처님은 12가지 원,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원, 또 부처님은 10가지 원, 관세음보살이 가지는 10가지 원, 지장보살이 가지는 원, 보현보살이 가지는 10가지 원, 다 원들이. 그 원을 성취해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원을 성취해서 보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원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원을 항상 세워요. 그래서 사홍소원에 우리가 중생무변소원도, 중생이 한량이 없어. 무변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그래서 끝없는, 가없는, 이게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예를 들면 이제 무변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끝이 없는. 그쵸? 중생이 한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은 불교에서 모든 생명을 다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모든 생명을 중생이라는데 그 중생이 한량이 없지만은 내가 맹세코 그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무진소원당이에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장애를 번뇌라고 해요. 번뇌가 뭐라고요? 마음의 장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장애들. 그러니까 이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는 뭐요? 마음이 어지러워, 산란스러워, 복잡해져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을 일으키면 그 한 생각이, 그죠? 수만 가지의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극락도 마음 안에서 만드는 거고, 그죠? 일체가 전부 우리 마음이 다 만드는 것이다. 근데 번뇌가 우리가 예를 들면 108번뇌, 또 이제 번뇌를 얘기할 때 84,000번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번뇌가 몇 가지라고요? 84,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84,000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84,000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셀 수 없는 한량함, 그죠? 한량 없는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번뇌가 무진해. 그 번뇌 또한 다함이 없어. 그러한 것을 내가 맹세코 뭐 하겠다?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어진 상태를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완성하고 나면은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법문무량소원하기다.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부처님의 진리를 법문이라는데 그 진리가 한량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맹세코 다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의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지금 그 보문사 강의를 하는데 85이 되셨나? 그 노보사님은. 뭐 와서 앉아서 배우세요. 어디서 오시냐니까 저도 멀리서 와. 지하철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앉아서 제일 열심히 해. 근데 본인이 이제 손자 키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처님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넘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70이 넘어서 해갖고 이제 지금 대학원 과정이니까 기본 과정부터 다 밟아오셨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자기가 부처님 공부를 못한 것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하여튼 제일 열심히 하셔요.
나는 하면서도 아이고 노보사님 저걸 내 말을 다 이해할까 이게 내 내심 걱정이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부처님의 그 공부의 인연이 다음 생에 이어질 수 있는 또한 인연이 되는 거예요. 금생에 못다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뭐예요? 정말 더 좋은 조건에서 그죠? 더 좋은 인연 속에서 부처님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대단한 노보살님이시더라고요. 그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어떤 멀어. 그 먼데도 막 지하철 몇 번 갈아타고 매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오시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부처님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문이 한량이 없지만은 내가 맹세코 다 배우겠다. 불도무상소원성 그 부처님의 그 진리 깨달음의 세계가 그죠? 가장 최고예요. 부처님의 깨달음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일체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 신앙, 사상을 다 살펴도 부처님의 그 진리만큼 그래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 한량이 없지만은 내가 맹세코 그것을 성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도는 이 도자가 길도자로 되어 있나요? 수정이 됐는가 모르겠네.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돼야 돼요. 불도 이렇게 돼. 이 글자로 되어 있나? 이 글자 안 돼 있죠? 다른 글자로 돼 있지. 고치세요. 이 글자로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자로 돼 있죠. 제도할 도자로. 이거 아니에요. 이걸로 돼야 돼. 불도. 부처님의 진리. 여기서의 도자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한없이 무상, 최고의 가르침이지만 내가 맹세코 그것을 다 배우겠습니다. 이 천수경에는 어떻게 되나? 그건 다르게 돼 있어요? 보자. 이번에는 그죠? 그게는 제대로 돼 있어요. 불도무상 소원성 할 때 그죠? 불도 길도자를 써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홍소원이에요. 사홍소원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집에서 할 때도 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 사홍소원을 꼭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천수경에는 또 이제 4개의 더 원이 서려져 있는데 따릅니다. 자성중생소원도, 자성번뇌소원당, 자성법문소원학, 자성불도소원성. 자, 우리 이 자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성. 그러니까 이 자성이라는 말은 스님들이 법문할 때 많이 합니다. 특히 선 법문을 하거나 선에서는 이 자성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하죠. 특히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자성삼기라고 하는 육조 단경에서 선하는 법문이 있어요. 자, 자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성은 그죠? 자성. 이 자성은 내 마음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래서 자성이라는 말과 본성이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심인데 내 마음을 그죠? 내 마음 하면 자심인 거예요. 마음인데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 자리를 우리는 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 이 성자는 성품 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선에서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마음자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마음자리. 내 마음.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겨나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불생불멸이에요. 이 마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육신이 없어져도 내 마음의 자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성, 이 근본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것을 진여라고도 합니다. 다른데 진여 자성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선에서는 다른데 진여 자성. 그래서 자성인데 이 진여 참된다. 이것은 참되고 여여한 예를 들면 이거는 예를 들면 오염되지도 않고 번뇌에 더럽혀지지도 않는 순수무구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마음을 찾는다, 마음을 닦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이 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성이고 이것을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불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 그죠? 이 불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불성, 자성, 심성, 여기다 이제 또 심성이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심성, 본성, 진여, 뭐 이런 말들. 이게 이제 요 용어가 제일 불교에서는 핵심 용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의 자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근본, 내 마음에 있는 그 본성 자리.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중생 소원도 하면 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죠? 내 자성 안에 있는 그 중생들을 맹세코 내가 제도하고 내 안에 있는 번뇌를 다 끊고 또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다 배우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맹세코 숨차겠다. 그래서 여기서 자성 사홍 소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성. 내 안에 있는 사홍 소원. 그죠? 우리가 앞에 사홍 소원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가지는 사홍 소원이라면 자성 중생 소원도 자성 번뇌 소원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사홍 소원의 원을 또 이 천수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홍소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삼귀를 하죠. 그죠? 이 원을 바라여 마치고 삼복계 다시 귀하는 삼귀하죠.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법, 나무 상주 시방승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천수경이 끝나요. 천수경이 끝나는데 여러분들 신행집 한번 보세요. 신행집. 우리가 이제 평상시 예불을 할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시에 공양을 올릴 때는 여러분들 신행집 71쪽에 보면 정삼업진원부터 해서 이제 그 기도 이 진원은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하는 또 붙여진 진원이에요. 그래서 정삼업진원 같은 경우는 삼업을 깨끗이 하는, 우리가 앞에서는 정구업진원이니까 그것은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원이었죠. 그죠? 여기서 삼업을 깨끗이 하는 진원은 신구의 삼업을 다시 정정히 하는 진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삼업진원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진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참회 기도를 하고 할 때 이 진원 같은 거, 이 진원을 독송하면 좋습니다. 삼업을 깨끗이 하는 진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72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거예요. 계단 진원이에요. 단을 연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삼업을 깨끗이 하고 나서 뭘 해요? 그 불단.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의 단은 부처님을 모셔진 단을 우리는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단? 수미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3층에 가시면 부처님이 모셔진 단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1단, 2단, 3단. 그래서 1단은 촛대가 놓여져 있고 2단은 공양물이 올려지고 3단이 부처님이 앉은 좌대가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부처님을 모신 우리가 보통 그 부처님을 모신 단을 일반적으로는 상단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무슨 단? 상단. 그래서
상단에 공양을 올리는 것을 상단불공이라고 했어요. 무슨 불공? 상단불공이라고 해요. 상단. 그래서 이 단이 바로 이제 수미단이에요. 수미단. 수미단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표현해서 그냥 불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단.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신중단을 우리는 이제 중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단? 중단. 신중단. 그래서 부처님의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을 모신 단을 신중단이라고도 하고 중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단. 그래서 신중단은 보통 2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단.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 이 설법전은 약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그죠? 이제 3층에 이제 대법당에 여러분들 보시긴 잘 안 보셨죠, 그죠? 신중단은 2단이에요. 2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 하단을 우리가 이제 영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단, 그런데 하단. 이제 영가단을 이제 하단이라고 해요. 신중단, 그죠? 중단은 신.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는 항상 상중하 3단의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입니다. 상단, 중단, 하단. 예를 들면 이제 이 공부를 아는 사람은 스님이 신중단에 가서 뭐 좀 하단, 중단에 가서 뭐 좀 내려오세요 하면 중단이 뭔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신중단이라고도 하고 중단이라고도 하고 상단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계신 그 불단을 이제 보통 이렇게 상단이에요. 그 단을 뭐 하는 거예요? 펼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단을 쫙 펼치는 계단진원 옴바라나로 다가다야 삼마야 바람에 사야오. 이게 진언을 함으로써 단을 펼치고 이제 그 단을 세우는 근단진언을 하는 거예요. 단. 이미 단을 읽겠지만 이 진언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다 공양을 올리기 위한 그 단이 딱 세워지는 진언이에요. 옴 난다 난다 나지 나지 난다 바리 사바. 그러면서 정법계진언, 이 법계라는 것은 우주 법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우주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나자 색성배 가면서 단가 찾아문 나무 사만다 못다남남 이렇게 해서 이제 천수경이 우리가 보통 이제 사시에 공양을 올릴 때는 여기까지 독송을 하고 일반적으로 예불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3기까지가 해서 천수경이 끝나게 됩니다. 자, 말합니다. 한 마음이 미혹하면 84,000 번뇌 속을 헤매는 중생이요 한 마음을 깨달으면 84,000 법문가 한량없는 지혜를 부족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죠. 우리가 중생이라고 했을 때 그 중생은 마음이 미혹해. 마음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캄캄한 무명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84,000 번뇌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부처님 법을 잘 배워서 한 마음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84,000 그 지혜와 그죠? 공덕을 부족한 부처님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수경이 우리 현대 불자들에게는 정말 신행에 가장 아주 요긴한 그러한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관음신앙, 점토신앙, 밀교신앙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된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천수경 한 번만 독송해도 다 이 안에 기도가 다 갖춰진 거예요. 그 안에는 뭐냐면 우리가
참회 기도문도 들어있고 원도 들어있고 그죠? 전부 모든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다 담겨있는 바로 아주 가장 정형화된 기도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고 또 의미를 아시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전을 독송할 때는 반드시 꼭 합장을 하고 독송을 하세요. 합장. 대부분 보면 합장 안 하고 그냥 책 읽듯이 이렇게 했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딱 두 손을 모으고 하면 그 마음이 경건해지고 간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합장을 하지 않고 그냥 내 편한 자세로 더 앉아서 읽으면 그건 경을 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경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간절하고 거룩하게 두 손을 모으고 그러면 내 마음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꼭 천수경을 집에서 독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대답을 하시는데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천수경은 끝나고 자, 오늘부터 반야신경을 조금 들어갑니다. 반야신경은 정말 이거는 이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들어도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만 공부하고 이 반야신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워도 그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알 때가 있겠지, 그죠?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늘 일상의 기도에서 항상 또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반야신경이기 때문에 반야신경을 조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본문부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도대체 이 반야신경이 어떠한 부처님의 말씀인가 이 내용부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소승 대승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돼요. 다릅니다. 소승, 대승.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승은 이제 좀 뭔가 작은 느낌이 들고 그죠? 대승은 좀 큰 뭔가 이렇게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승이라는 것은 이 승자가 한자로는 뭐냐면 탈승자예요. 탈승자. 그러니까 소승이라는 말은 작은 탈 것이다 이런 뜻이고 대승은 큰 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비유하면 이제 소승은 뭐냐면 자전거 정도 되겠죠. 그죠? 혼자 타는 뭐 기껏해야 한두 명 그죠? 반면에 대승은 뭐냐면 뭐 사람을 가장 많이 실어나는 게 뭐예요? 비행기 아니면 뭐요? KTX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승은 자기 혼자 이렇게 수행하는 이들을 소승이라 하고 대승은 이제 여럿이 함께 많은 사람과 수행하는 이들을 대승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승을 히나야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나야나. 대승을 마하야나라고 합니다. 마하야나. 그래서 이제 이 소승과 대승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소승은 뭐냐면 자기 혼자의 수행을 하는 이들을 소승주의자라고 해요. 자기 혼자 수행해서 자기 혼자 깨닫는. 반면에 대승은 내가 수행을 하지만은 그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수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수행을 해서 혼자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지만은 뭐다? 내 혼자 깨닫기보다는 뭐예요? 먼저 남을 먼저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대승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천수경에서도 뭐예요? 원공중생 선불도 자타일시 선불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궁극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 겁니다. 그죠? 중생을 다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이유도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 중생 제도.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는 이제 중생을, 그러니까 그들은 뭐 중생이라는 말을 표현을 안 쓰지만 일체를 그죠. 그들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어떤 개념이 있고 우리는 뭐냐면 제도,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국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을 전부 뭘로 부처님의 그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도라는 것은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인도. 다시 말해서 중생을 고통의 세계로부터 그죠? 고통의 세계로부터 이렇게 이제 벗어나게끔 해서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것을 이제 불교가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교재 밑에 보시게 되면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교가 시기적으로는 2600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2600년의 시간 동안에 이 불교를 어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습에서 학자들이 그것을 시기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것을 그러니까 불교를 흔히 말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여기서 이제 대승이라는 말이 딱 나와요. 그죠? 대승이라는 말이 딱 나와요. 그래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승 불교가 딱 수련해.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승 불교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그러면 요 시기 불교를 그러면 이 대승 불교가 일어나면서 이것을 그냥 소승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소승의 개념은 아니에요. 단지 대승 불교가 일어나면서 이 대승 불교가 일어나면서 그 이전의 불교를 뭐라 해서 단지 소승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승과 대승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면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불교는 끊임없는 시대의 변화와 또 부처님의 사상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시대적인 변천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 대승 불교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시대에서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는 뭐냐면 자기 수행이 중심이었어요. 뭐가 중심이었다? 자기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것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승 불교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혼자서 수행해서 혼자를 해탈을 얻고자 가르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49년간 뭐요?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그죠? 복과 지혜를 통해서 중생을 자비로서 교화하셨는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시대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 대승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참정신, 참정신이 바로 뭐예요? 중생과 함께하는 거예요. 중생과 함께하는 거예요. 중생을 떠나서 부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떠나서 보살도 없고 중생을 떠나서 부처가 없습니다. 중생 속에 다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수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딱 다시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승불교의 그 새로운 인물이 누구냐 하면 보살이에요. 누구라고요?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등장하면서 뭐예요? 이 보살이 가지고 있는 근본 사상은 뭐냐면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내 깨달음은 잠시 미루더라도 중생의 고통, 중생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보살의 정신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대승불교의 운동은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그죠? 근본 사상, 다시 말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 사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그 부처님의 그 근본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을 보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의 행.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따라합니다. 공사상, 반야사상, 연기사상, 중도사상, 유심사상, 열반사상, 보살사상. 자, 이런 여러 이제 요런 개념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전문과정에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전문과정에. 이런 데 다양한 대승불교의 사상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가 막 그냥 확 펼쳐지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반야의 공사상,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이 반야심경은 공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 공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상. 그래서 대승불교 하면 공사상, 보살사상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사상의 개념이 조금 설명이 되어지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습이 일체가 공으로 보셨던 겁니다. 모든 것은 다 공이다라고 보셨던 거예요.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다 뭐다? 공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기본 교리 때 이 우주는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어떤 법칙? 연기 법칙. 무슨 법칙?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불교는 이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다?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서양 종교는 신이 만들었다, 신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뭐가 만들었다? 연기에 의해서 이 존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제 이 대승불교에 와서 좀 더 발전이 돼서 이것이 바로 뭐냐?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공이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연기는 공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연기는 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원인과 뭐예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따라합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뭐예요? 원인과 조건, 다시 말해서 인과 연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존재의 모습은 뭐냐 하면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그것을 이거 생멸이라고 해요. 생멸. 따릅니다. 생멸. 만들어지면 없어지고, 그죠? 그것을 생멸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우주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그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육체도 뭐냐면 끊임없이 생멸을 한다는 거예요. 생멸을.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이 생겼다 없어지는 이것이 바로 뭐다? 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는 곧 공이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 10년은 공부하셔야 돼요. 10년은 불교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왜냐하면 지금 이 반야심경이 270자지만은 270자가 뭐냐면 부처님이 20년 가까이 설명한 내용을 270자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뭐 상상만 해봐도 엄청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먼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연기를 이해를 해야지만 공을 이해를 한다.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교리 때, 그죠? 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법칙이에요. 따릅니다. 존재의 법칙.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연기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연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연기다. 이것이 바로 무슨 법칙이고? 생멸의 법칙이다. 무슨 법칙? 다 얼핏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 안 나면 이제 머리를 의심해 봐야 된다. 존재의 법칙, 생멸의 법칙이다. 이 세상은 다 모든 것은 연기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연기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연기고 모든 것은 불교는 다 일체는 연기다. 고로 일체는 뭐다? 공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설한 공사장을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반야의 개념이 얻어지게 되는데, 반야는 우리가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죠, 그죠?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야는 공의 이치를 체득함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이 반야심경을 지혜의 경전이라고도 합니다. 반야심경을 뭐라 한다고요? 지혜의 경전. 나중에 이제 다릅니다. 반야.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반야 한자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인도 프라주냐라고 하는 인도 말을 그냥 반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야. 근데 반야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지혜라는 뜻입니다. 무슨 지혜?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설명을 하면 이게 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식이라는 게 있죠. 지식. 지식은 뭐예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지식은 분석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별을 통해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과학으로서 예를 들면 어떤 실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불교는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혜의 완성을. 그 지혜는 뭐냐면 일체를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대상에서는 지식의 이 어떤 경험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지혜의 경계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무분별의 지혜라고 해요. 무분별. 다릅니다. 무분별.
분별을 하지 않아요. 분별을 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지혜의 세계예요. 근데 이 지혜의 세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공을 체득함으로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을 체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있어서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연기설은 우주와 인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법칙이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상계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전부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존재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순환고리를 12연기로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이 연기법은 공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와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침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말은 존재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 존재의 실상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사는 모습.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들이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하는 이론이 바로 연기와 공에 대한 이론이에요. 연기와 공에 대한 이론.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반야신경 안에서. 자, 옆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49년 설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49년 설법을 오시교의 형태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그래서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5시기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부처님이 49년 동안 뭘 설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깨달음의 이 선정 속에서 화엄경을 먼저 설하시죠. 화엄경. 그래서 화엄경이 어려운 겁니다. 화엄경이 깨달음의 그 세계 속에서 설하신 말씀이 바로 화엄경이에요. 37일간 설해요. 37일. 21일간. 그래서 이것을 설했을 때 중생들이 과연 이 말을 이해하고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부처님이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가르침부터 설하시게 되는데 그 경전이 바로 12년간 설했던 아함경입니다. 아함경. 우리가 이런 경전들을 초기 경전이라고 해요. 무슨 경전? 초기 경전. 초기 불교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함경은 12년 동안 부처님이 설하시는데 아주 쉬워요.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냥 우리가 봐도 그냥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견해에서 설하신 말씀이에요. 조금씩 이제 단계를 높여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8년간 뭘 설하냐면 여러 경전들을 설하는데 이 경전들을 방등부 경전이라 해서 다른 데 유마경, 능가경, 승랑경, 무량수경 이런 경전들을 설하시게 해요. 이런 경전들을 이제 그 방등부 경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 설해요? 8년간 설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시인데 이 반야시는 부처님이 21년간 설합니다. 21년간 설해요. 반야부 경전을.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은 그 경전 21년간 설하니까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경전들을 우리가 이제 다 모아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600부 반야라 얘기합니다. 무슨 반야? 600부 반야라. 그러니까 통칭해서 이제 표현해요. 600부 반야라. 600부면 600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600권인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금강경 잘 알잖아요. 그죠? 금강경이 이 600권 중에서 577권째에 해당돼요. 금강경이. 그러니까 이 600부 반야경이 얼마나 방대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577권째 해당되는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오랜 시기 동안 설하신 경전이에요. 이때 이제 설한 가르침이 바로 공사상이죠. 공사상. 그죠? 반야하면 공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법화열반시라해서 법화경과 열반경을 8년간 설하시게 돼요. 8년간 설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49년 동안 설하신 경전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자, 따라합니다.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천태지 전사, 또 법장 스님, 화엄의 현수 법장 스님, 이런 스님들이 이 부처님의 경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것을 교상판설이라고도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부처님의 경전을 다 분류해갖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반야심경을 그러니까 600부의 방대한 그 경전을 270자로 줄여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냥 엑기스만 그냥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 270자 안에는 뭐예요? 600부의 모든 경전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을 한번 독송하는 것은 뭐다? 600부 반야경을 한번 독송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의 그 공덕이 무량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반야심경 그냥 기도할 때 한번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반야심경 안에는 뭐다? 600부의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21년간 설한 것을 270자로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교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걸쳐서 이 반야심경을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